사랑합니다. 장로님들께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로잔 대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어제 점심 식사 시간까지 로잔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가서 참 많은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도 만나 뵈었고요. 또 교제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해 봐도 제가 로잔 대회 7일간 들은 강의가 적어도 35강의는 되는 것 같아요. 아마 40개 가까이 되지 싶어요. 35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으면서도 강의를 들어요. 물론 제가 자유롭게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되지만 강의 듣고 싶은 사람은 강의실에 식사를 가지고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식사도 하고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든 생각, 가장 간절한 생각은 난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이게 다 강의가 영어니까 어떤 강의는 통역기가 있는데 어떤 강의는 통역이 없어요. 그냥 들어야 돼요. 듣다가 못 듣다가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한 게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어폰 하나 딱 샀습니다. 영어 듣고 다니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충성스럽게 주의 복음을 세계 각처에서 전하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상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분들이 일상교회 담임 목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사실 마음에 눌림이 많았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목사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왜 나는 저렇게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할까 하는 아픈 마음을 좀 많이 가졌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어린 소녀로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아주 단순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성껏 복음을 전했던 포로된 소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소녀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참된 엘리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마음껏 응용하면서 아주 죄를 즐겼죠. 그러다가 그만 죄의 노예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됐죠. 이게 성경의 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의 역사는 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예고하시고 그 영원하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에게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인생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받기 40일 전만 해도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모른다고 배신했던 사람들, 겁쟁이요 배신장이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모른다 하는데,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도망가 버리는 인생인데, 이제 주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일 가능하다면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이 마가의 복음을 통해 이어서 말씀하세요.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원래 계신 자리로 가셨죠. 그랬더니 이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 불과 40일 전에 배신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 홀로 간 게 아니에요. 그 겁쟁이들, 배신자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복음을 전했죠? 주께서 증언하셨어요. 제자들은 뭐 했죠? 나가서 입을 열어 나팔이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그 나팔을 역할을 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됐대요.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이 됐죠. 주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승천 기사를 나누고 주님의 대위임령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여전히 겁쟁이고 여전히 배신자인데, 사도행전이 마칠 때 보면 정말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배신자가, 그 겁쟁이들이 갑자기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니까 그들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시작했고 28장도 그렇게 마치는데, 사도행전이 마치는 맨 마지막 헬라어 두 단어,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맨 마지막에 기록한 두 단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그렇게 겁쟁이고 배신쟁이였던 그들이 맨 마지막 장에는 맨 마지막 두 단어, 거침없이 담대함. 네 단어, 헬라어 네 단어를 보면 모든 담대함과 거침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무슨 일이. 제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몇 월 며칠에는 무슨 본문으로, 무슨 제목으로, 무슨 내용으로 전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로잔대회 가기 전에 사역자들에게 이번 오는 주일에는 제가 사도행전 28장으로 이 제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갔는데, 주보를 그렇게 만드는 중인데, 어제 오전에 폐회 예배 때, 마지막 강의 때 사도행전 28장으로 강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런 깨달음도 제 스스로 비교당하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로잔대회에서 많은 강의를 듣고 또 목회에 잘 적용해 가야 되겠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아시죠? 지금 전쟁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쿠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 이란 안에 교회를 48개를 개척했습니다. 74년인가 75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500명. 몇 명이라고요? 500명. 현재 기독교 인구 100만 명. 지금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나라래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란에 들어가면 다 순교당할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지역이 이란이라고, 한 분이 4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미얀마에서 오신 미얀마 교회 총회장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숙소를 사용했는데 식당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도했었는데, 저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해주는 말은 뭐냐면 군부가 장악한 지역은 젊은이들이 매우 많은 지역이랍니다. 이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신학교 입학을 못한대요. 독재자들은 원래 기독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을 하러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없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그분하고 식사하고 제 차로 모시면서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 강단에 너무 모시고 싶어서 목사님 언제 가세요? 물었더니 주일날 간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연락처 다 받아놨어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저희 교회 들러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목사님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몇 분이 오셨냐고 물었더니 총 10분이 오셨대요. 10분의 목사님. 저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판 잡지를 미국에서 발행되는 거를 받아서 구독을 하는데요. 거기에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가장 센 나라를 50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나이지리아입니다. 근데 관점을 좀 달리해서 박해를 가장 무섭게 하는 나라,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하게 박해하는 나라 1위가 나이지리아예요. 그 발표에 따르면. 근데 그 나라에서 목사님 10명이 피하고 피해서 10명이 우리나라 로잔 대회에 참여해서 이 실상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 공안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로잔 대회 때도 공안들이 와서 다 스캔하고 갔어요. 아마 중국 교회에서 오신 분들 찾아내느라고 왔다 갔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주제가 박해와 선교였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박해받는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강의를 마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박해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박해를 견디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박해가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저는 박해가 아니라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것도 싫은데, 싫은 소리 전혀 안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박해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저희를 박해 가운데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5,000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실이구나. 이렇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서도 이렇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뭘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냥 이탈리아 반도에 아주 작은 부족이었던 라틴 계열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고 지중해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다니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고 정복을 했고 자신의 나라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죄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일으켰고 정복했고 깃발을 꽂으셨어요. 사도들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이 땅이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가져온 왕이 누구이신지,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왕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지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환대해야 하는 이유, 환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잡았는데 왜 환대해야 할까요? 말씀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저 영접했다는 말이 환대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두 절, 30절, 31절에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머물다라고 하는 동사고 하나는 환대했다라는 동사입니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구금되어서 머물러 있는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쇠사슬은 차고 있고 한 사람의 간수가 바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있어요. 어린 소녀가 노예로 끌려가서도 자신의 주인에게 엘리사 앞에 있으면 좋겠는데요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자신도 쇠사슬에 가두어져 있지만, 여전히 매여 있지만 매인 상태로도 그는 적극적으로 한 일이 환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한번 했다, 그냥 했대가 아니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가 2년 동안 가두어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환대했대요. 여러분, 환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걸 가르치기 위해 환대하고 계십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잖아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데, 11조는 해야 되는데, 술은 마시면 안 되는데, 그 명령은 무거운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그 무게로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명령을 따라 가두어졌어도 그는 환대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누구를 환대했을까요? 말씀 보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고소 때문이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는 배를 타고 여러 고생들을 하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도착하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자마자 돌을 던진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들을 청했대요.
그 긴 기간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죠.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생을 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사흘 후에 대적 중에 대적,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이 다 모인 걸 보고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하여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야, 사도 바울, 내가 들어보니까 기독교는 모든 곳에서 반대받는다며? 여기까지 와서도 이래?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니까 바울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네요. 아유, 뭐 전도해도 안 올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소를 당했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체포가 되었고 상소했고 로마에서 오는 유대인들 초청을 일부러 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을 누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으로 또다시 고소를 당하게 됐죠. 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더 환대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에 편하게 있었다는 게 아니죠. 자기가 돈 다 내가면서 쇠사슬에 매여서 감독받으며 있었다는 겁니다. 가택연금입니다.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뭐 보여줄 거 있다고요? 자기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제 마음이 다 무너져요. 조금만 어려워도 소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데 그 광풍을 만나고도 그 독뱀에 물리고도 여전히 쇠고랑 차면서도 예수님에 관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거침없다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방해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방해거리가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이 말은 방해거리 없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혹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 자신, 제가 방해거리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갇혀서도 거침없이 담대한데 이 좋은 환경에서도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제 자신이 방해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주인이시요 땅의 주인이시요 하늘과 땅 온 땅의 주인이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중 누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인 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방해거리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이 될 마음은 있는데 내 복음을 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
나에게 돌 던지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교회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종 되기까지 전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주 예수가 주인 되심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종이야 라는 사실도 함께 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환경을 자꾸 탓하고 안 된다고, 데려오면 뭐 하냐고, 정착도 못 하는데, 뭐 이런 열패감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방해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생명 축제 시작하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가 등록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열패감들, 안 될 거라는 생각들, 종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거 좀 다 지워주십시오. 우리 일산교회 교우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내가 너의 종됨을 전파한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에게 종이 될 거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에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만 더 로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OMF라고 하는 선교 본부가 있습니다. 이 OMF는 그 전신이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세운 선교단체고,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가기 어려워하는 인랜드죠. 중국 안쪽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분인데요. 그게 지금 바뀌어서 OMF가 됐는데, 그 OMF 대표께서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 설립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죠. 잊혀지기 위해 살아라. 잊혀지기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기억되실 수 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교인들이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내가 안 잊혀지고 싶으니까, 내가 기억되고 싶고, 내가 높여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잊혀져요. 저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잊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무도 날 기억 못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만 기억되신다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대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심과 내가 당신의 종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대합니다. 남은 한 달 담대하게 거침없이 환대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